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좀 날이 쌀쌀해졌고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하나님은 봄의 기운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하루하루가 여전히 바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것이 그냥 바쁜 것이면 그래도 덜할 텐데 저희의 바쁜 것의 이 특징은 꼭 몰아서 바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몰아서 바쁘지만은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감당할 체력이 되니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단순히 체력만 필요하다면 그래도 좀 쉬울 텐데 목회는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이렇게 영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4장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가 오늘 24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특별히 오늘 24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을 흩어버리겠다. 이 네 가지 그 땅을 벌하시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3절, 4절, 5절, 6절, 7절, 11절 그리고 또 16절부터도 21절까지 계속해서 절마다 매 절마다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장의 출발부터가 벌써 예사롭지가 않은 그런 출발입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 이전에 어떤 그 사역을 거치기 전에 상태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은 공허하게 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주민을 흩어버린다.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이겠죠. 자, 오늘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 사역에 그 관련돼서도 공허와 혼돈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셨듯이요. 그래서 오늘 24장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신다는 단순히 1절의 내용만 보아서는 이것은 어쩌면 심판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땅을 벌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2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도 창세기 1장의 이야기들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 뭐 어느 날 누가 천지를 만들었다. 그 하나님 아니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2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려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오늘 이런 이 땅과 하늘의 온 사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보면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3절부터 길게 6절까지 16절부터 또 이렇게 길게 계속 땅 9절마다 땅에 대한 이야기들 왜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땅을 벌하실까? 땅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땅을 벌하실까? 저는요, 사실 왜 이 하나님이 공의와 항폐, 뒤집어 엎음 이러한 땅의 모습은 심판을 당한 결과로 주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모두가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의 공허와 땅의 황폐는요, 땅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24장의 이 공허를 푸는 열쇠, 이 황폐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을 벌하시는 이 문제는 바로 창세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절이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태초의 사람이 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부분을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태초의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던 이 이야기,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이 말씀, 오늘 이 이사야 24장하고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24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신 동시에 전 우주의 심판주로 이렇게 계신다는 사실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바다의 모든 섬과 세상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며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4장부터 53장까지는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시겠다 하지만은 내 백성은 구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이사야 24장부터 53장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는 이 24장 본문에 땅을 공허하고 땅을 혼돈하게, 땅을 황폐하게 하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어버리는 이 24장의 시작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사야 속에 이사야의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마친 후에 이제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 세상을 혼돈과 두려움에 빠지도록 한다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어떤 신분이 높다고 해서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개인의 관계없이 누구라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땅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4절에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오늘 6절부터 또 계속 땅, 6절에도 땅이 나오고, 그리고 6절부터 또 하나의 특징은요, 6절부터 13절까지에 계속되어 반복되고 있는 어떤 식물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도. 자, 7절에 봅시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9절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또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또 나옵니까? 13절에 포도를 거둔 후에, 여기에 네 구절에서 계속 포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는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이 바로 1절의 땅으로 말하면 공허와 황폐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피폐하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말하면 공허와 황폐고, 사람으로 말하면 피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에 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9절은 땅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오늘 마지막에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 저주받고, 이거요, 누구로부터요? 땅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7절, 16절, 17절 여기에 말씀처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다.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여러분 땅은 사실은 잘못이 없지만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셔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 문자적인 땅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전반이 우리의 모습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반이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하고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기도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질 때가 많고, 웃을 일이 많아야 행복할 터인데 웃을 일보다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걱정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또 더불어 육의 약함은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공허와 황폐 또 피폐한 어떤 신앙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 주옵소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 주셔서 이 땅에서 오늘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땅이 저주를 받은 것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유다의 문제고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육신 앞에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지만은 그러나 소망의 주님이 우리 약해질수록 소망의 주님은 더욱더 우리 안에 든든히 붙잡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 믿고 굳게 일어서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3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 부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